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끝까지 선한 일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26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뭔가, 그 미션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중요한 기도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미션 가지고 선을 이루는 자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낙심케 하는 거죠. 그런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직 복음의 전통을 지키자 했어요. 전통이라는 게 내려져 오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일들이 있었죠.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곧 예수님 재림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곧 오시는데 뭐하러 직장 다니냐? 요즘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곧 주님 오시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돈 모으고요, 막 돈 내라고 하고요. 근데 이때는 진짜로 일 그만뒀어요. 초대교회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직장 그만두고 와갖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네들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왜 먹는 것은 곧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먹으면서, 그 말이에요. 일은 안 하고 있냐?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주님 오신다 말씀을 활용해가지고요. 꼭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직장도 그만두고 막 빨리 복음 전해서 세계복음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있는 직장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적더니 교사인데 학생들 앞에서 말씀 딱 적더니 학교 그만둬. 그죠? 다행히 그 전에 사표 수리되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알려주니까 안 하고 했었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가장 안 맞는 곳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라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봐라. 왜 그렇죠? 그만큼 내 생각과 하나님 뜻 계획하고는 멀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팀 구성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하고 팀 되는 게 성령 인도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이 버려져야 된다가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에 중요한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전통을 지켰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아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어요. 전통이 뭘 얘기하죠? 전통이 그 말했던 복음을 누리는 삶,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본받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보여준 모습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를 보고 본받고 예수 믿으라. 그것은 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처럼 완벽하게 살아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오직 복음에 의지해서 살자. 오직 기도의 능력 속에 살자. 오직 평생 증인으로서 살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올바른 전통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 복음의 전통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종교적인 전통은 빨리 벗어나야 되죠. 그 복음의 올바른 전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누리고 전달했다. 우리도 26년 동안 올바른 우리 교회의 전통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옛날 거 구습적인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복음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복음 운동이 지금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것을 올바로 알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밥상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이야기를 밥 먹을 때마다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자기 가족 역사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은. 그리고 뭐 지루한 게 아니라 거기서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요. 그게 나중에 정리된 게 탈무드입니다. 저도 탈무드 읽어봤습니다. 책 그 한 권짜리. 탈무드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 랍비들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 탈무드를 한 번 다 읽어보는 거래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기들이 갖고 왔던 그런 성경 토라를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모세오경이죠.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뭐 여성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런 포럼들이 나오는데 그 책의 분량이 막 책장으로 몇십 개가 돼요. 그 포럼 내용이. 그걸 가지고 랍비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계속 주말마다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물어가면서. 그죠? 그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뭐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777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전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전통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전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수입니다. 많은 선교 단체가 있고 교회 없이 선교하는 단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단체죠? 교회 중심으로 해요. 무조건 강단 중심으로 해요. 왜죠? 그렇게 안 하고 보니 복음을 상실해요. 신기하죠? 막 복음 전하는 선교단체 많았는데 왜 복음을 상실하죠? 복음을 누린다라는 건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수용한다는 겁니다. 선교단체의 특징,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막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할 사람들만 모여요. 교회는 뭐죠? 억지로 와 있는 사람도 앉아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와서 앉아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님 욕하는 사람도 와서 앉아 있고요. 그런 모든 사람이 수용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복음을 회복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모든 사람 수용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끼리 막 제자만 따라오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를 살리려고 마음 먹을수록 복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돼야 올바른 복음 중심이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뭐가 되냐? 후대 중심이 돼요. 대학이 중요하고 우리 어린이도 중요하죠. 어린이 선교하는 그런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막 무슨 막 책 나눠주면서 막 그림 보여주면서 막 전도하고 이런 단체 얼마나 많아요. 보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대학 단체들 많이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연령대가 중간에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 대학 다니다가 결혼해 애 낳았으면 이제 대학 선교 말고 이제 아이들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 선교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애들 얻고 가서 대학 가요? 대학 가서 복음 전해요? 아니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후대 못 살립니다. 그건 역사가 계속 증명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절대 미션을 교회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 운동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할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살아가다가, 복음 운동을 위해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이든 수백 년 뒤든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은 피만 뿌리고 간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항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언제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부름받은 요셉처럼 언제 응답받을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건 그 복음 누림 속에 감옥에 있는 그 상태 자체도 증인입니다. 지금 감옥처럼 보이는 그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증인의 여정이에요.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누림 속에 있자. 교회의 영원한 기초는 어디 있냐? 복음 가운데 있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조직이 이렇고 교회 일하는 게 이렇고.
근데 역사상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그 흐름을 이어져온 유일한 1000년이 넘는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기업도 수천 년 이어져온 조직이 없어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나라에서 핍박하는 거 상관없이 이어져온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우리 후대들 보면은 막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막 렘넌트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파라 조직에서 훈련받고, 그러다 보면 뭘 우습게 생각하기 쉽냐? 내가 다니는 교회 되게 좀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어디 해외 나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해외 나가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은 또 선교사님들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잘 선교가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막 너무 교회가 약하거나 좀 이상한 교회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 그걸 막 우습게 생각하고 막 교회 없이 막 살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차라리 그냥 인터넷 예배드리는 게 훨씬 은혜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고 사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뭐가 보이냐? 절대 복음이 보여요. 그죠? 이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셨구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절대 복음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이제는 절대 미션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살리라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죠? 절대 미션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 보입니까? 그냥 내 위로받을 걸 찾기 위해서 그냥 말씀 보는 거지. 그죠? 절대 미션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절대 전도, 절대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무너졌어도 나를 통해서 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무리 교회가 하찮아 보이고 시시해 보일지라도, 그게 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언제 하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지금은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절대 미션을 수행하는 증인으로 평생 쓰임받자. 원 메시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원 마인드,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 이미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냐? 말씀 따라서. 그 뭐가 나오죠? 원 두잉, 말씀 붙잡은 실천이 나와요. 이건 똑같이 따라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요, 전혀 다른 일을 하는데 딱 한 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눈알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막 온몸이 다 눈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손가락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발가락이 일을 하고 있는데, 딱 뭐가 돼요? 딱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딱 나는 손가락으로서 이렇게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공을 딱 치는 거예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탁 움직이는데 이제 공을 딱 치는 거예요. 왜요? 머리의 명령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잘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데 이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망대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안 맞을수록 더 좋아. 그죠? 안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야 이러더라고요. 나는 참 잘 만났다 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작은 확률로 잘 만난 남편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왜 남편이 로또냐?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안 맞아야 좋아요. 왜냐? 내가 못 본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 각자 놀기 때문에 머리의 명령을 제대로 받으면 한 몸동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응답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 복음의 전통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느냐. 전통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흐름 아닙니까? 그 내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체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